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5장과 16장입니다.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15장과 16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러한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15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의 알과 기르는 모압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모압의 중요한 정착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하룻밤입니다. 하룻밤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며 순간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도 수많은 역사를 통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준비해온 일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되면 그 허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탑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은 바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탑은 어떤 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룻밤 사이에 흩어지며 황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탑이 아닌 우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뜻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사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압은 이러한 예언을 듣자 그들은 슬픔과 비탄에 차게 됩니다.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밀고 그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모압으로 도망하는 피난민들을 묘사합니다. 총 8가지 지명이 나타나는데 모압에서 남쪽 지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곡성은 나라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자의 형상으로 도피하는 자와 그 남은 자를 모두 맹렬히 심판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한탄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중에 이사야 16장에서 모압에게 초청장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심판 중에 있는 모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로 피하라는 말입니다. 심판에 있는 모압에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시온산, 곧 다윗 왕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으로 도피처를 정하도록 하는 초청이 모압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윗의 장막, 그곳으로 피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 즉 교회입니다. 심판에 있는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한 심판으로 마음이 어렵고 삶의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이 아닌, 다른 누구가 아닌 교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살리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초대가 모압에게 주어지지만 모압은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교만하였습니다. 그것도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만하였으며 교만하여 분노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교만함, 거만함, 분노, 자만, 이것들이 모압을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7절에서 8절은 외부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고 그로 인한 모압의 통곡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모압이 초대를 수용하였더라면, 겸손히 그 뜻을 따랐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그것도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심지어 거만하였고 분노까지 내었습니다. 자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망하여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흩으시나 겸손한 자는 모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붙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나 겸손한 자는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피곤하게 봉사하여도,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아무리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여도, 교회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교회에서 기도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것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떠나고 병도 떠나가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암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